오늘은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에 있는 말씀에서 8절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9절에서 또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연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멘. 자,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지난 300년 동안 한 30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욱 격렬해져 왔었죠. 지금도 유럽에서 전쟁이 있는 걸 잘 아십니다. 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예언 말씀대로 큰 지진 그리고 기근, 전염병이 발생해 왔습니다. 항상 그랬고 코로나19도 전염병 중에 하나죠. 하여간 마지막에는 더욱 그러하겠죠. 그러면서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자연계에서 더욱더 격렬하게 발생하게 될 일들의 징조이며 예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불교처럼 돌고 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들이 있으니까 끝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는 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한 명의 인생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저도 태어난 때가 있고 언젠간 죽겠죠.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산 만큼 살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산 만큼 살 확률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은 세월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날이 이만큼 지내왔으니까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점점 끝나가는 거니까 그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일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나기 전 얘기죠. 이 부분은 주후 70년 이스라엘 멸망 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당에 넘겨주었다, 이 부분,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회당은 기독교인을 박해할 힘을 대부분 상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사실상 다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초기 박해가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박해자 중 한 사람이 다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도 바울,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 같은 경우 임금 헤롯 아그리파 1세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딱 그 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예언대로 다 됩니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는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저를 제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태어났고 그래서 항상 넌 목사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러셨는데,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렸을 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자라기는 했는데, 아버님이 목회하는 걸 보면은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아버님 시대는요 그래도 교회가 굉장히 잘 될 때였어요. 소위 강남 시대 막 일어날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서울역 쪽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사 가면서 교회를 이전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진짜 뭐 몇 배로 지었는데 다 짓기도 전에 꽉 차버렸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11시 한 번만 봤거든요. 그러다가 2부를 본 거예요. 2부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2부를 보는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가지고 3부를 본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뭐 안 와도 2부, 3부 이렇게 보지만 그냥 본래는 그게 아니고 다 한 번에 봤었어요. 근데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뭐 늘어나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시대를 이제 목회하시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그래도 저희 아버님한테 일반적인 목회자들보다는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강남에 있으면서 집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옛날에 자동차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때는 이 운전기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힘들어요, 목회가. 네. 사람들이 이제 껍데기만 보니까 저희 아버님 교회에 있는 청년들, 특별히 남자애들이 목사가 되면 되게 괜찮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이제 교회 오면 다들 막 존경하고 목사님 하고 뭐 사는 것도 괜찮고, 옛날에는요 장로님들도 그 자가용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는 자가용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러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신학교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릅니다. 나도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우리 장신의 경쟁률이 엄청났어요. 목사만 되면은 괜찮은 줄 알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학교가 점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던 시대인데도 제가 옆에서 보면 편치가 않아요. 좋은 부분도 있죠. 존경받는 부분도 있고. 근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뇌와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로 목회하고 싶지가 않은 생각이 자라면서는 이제 들기도 했었는데, 그 목회라는 게 쉬운 일만이 아니거든요. 존경만 받는 게 아니고 참 머리 아픈 일도 많고 힘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 목사가 되는 거랑 보니까 와, 목사는 말이지 존경받고 사랑받고 뭐 누리고 산다 이래가지고 된 사람이랑 어려움을 딱 맞닥뜨렸을 때 반응이 달라져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마귀가 없나요? 있잖아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목회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목회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천을 이렇게 많은 경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당사자가. 뭐 주일날만 교회 나오고 그 정신 가지고 무슨 목사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중학교 때부터 어른 예배 다 가고 수요일도 오고 뭐 이러면서 했는데, 아니,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주의종이 되겠다고, 뭐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잘 감당이 될까요? 예배 모임이나 이런 거 오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우리 아이를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막 새벽에 맨날 데리고 나와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목회할 때 내용적인 걸 떠나서 시간 내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결코 주의 일은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당연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쉽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3절에서 보면은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주님의 예언대로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오히려 우리는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이거를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아멘.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박해를 당하거나 끌려간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당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송을 당하게 됐다. 날 잡아 끌고 갔다. 그래서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주님께서는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려고 하지 말아라. 변명할 것 미리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궁리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명심해라. 궁리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도록 명심해라. 주님,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 자리에 갔을 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저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다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이걸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일까요? 생각 없이 살아랄까요? 아니죠. 평안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평안하게 살아라. 듣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의도가, 주님의 의도가 생각 없이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대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지? 왕이 날 끌고 갔다, 대통령이 날 잡아서 괴롭히려고 그런다,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할 것인지, 뭐라고 답변할 건지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편안하게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편안하게 있으라. 근데 이게 되나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해가 되고 믿기는 건 그 다음 얘기고 우선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정확히 아시고 주님이 그랬으니까 두 번째 단계 이거를 적용해 보려고 최소한 노력은 해야 돼요. 최소한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고 해보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덜 불편해요. 안 그러면 마음속이 지옥입니다. 지금 이게 보통 일도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막 옥에 넘겨주고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고 이런 일을 당하면은요 사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원체 낙천적인 사람도 이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든 상황이 최악이잖아요. 날 돕는 사람도 없고 모든 권력은 나를 괴롭히고만 있고. 근데 이 상태에서 아무래도 우리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지?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이 이야기는 평안해라 이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바로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군가 도와줄 건데 누가 도와주냐면 예수님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 돕는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 알아서 맞서야 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얘기는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자, 우리의 대적, 그 사람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뭐 재판관이든 누구든 그들이 다 합쳐서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 할지라도 능히 나를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구변과 지혜를. 구변이라고 하는 건요, 말이에요, 말. 갑자기 내가 말을 잘하게 돼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뭐 계획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계획을 해서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아무 계획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변을 주신다고요. 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말을 하는데 너무 말을 잘해요. 저쪽이 나를 대항할 수 없도록.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따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본적인 삶의 준비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전도하고 그럴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왜 예수님 믿는지 나름대로 준비 같은 것이 필요하긴 한데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진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경우 저 경우 뭐 그게 아니라 주님 믿고 평안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한테 구변을 주시겠다.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제 얘기면은 그건 목사님 얘기지.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구변을 주겠다. 근데 왜 우리한테는 구변이 없죠?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내가 다 준비했거든요. 준비해서 내가 할 말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난 이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잘 준비된 것 같죠? 그렇지만 구변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이 말의 재능을 안 부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서 쓸 생각이 없으니까. 네. 난 내가 준비된 것만 하겠다. 내가 준비한 걸로 하겠다. 그럼 그냥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우선 평안하게 있어야 되고요. 우선 평안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말해야 돼요. 그냥 내 생각이라기보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혜는요 풀어갈 수 있는 힘이거든요. 풀어갈 수 있는 힘. 저쪽이 이렇게 치면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갑자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떠실까? 그러면 뭐 말할지가 달라져요. 그리고 풀어가는 것도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날 도와주실 테니까 내가 말하는 것, 풀어가는 것 도와줄 테니까 이걸 믿고 안심해라.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고 궁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항상 지죠, 사실은. 근데 왜냐면은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가 궁리하고 내가 생각했으니까 맨날 패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평안하게 있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 때 보면 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저도 그렇고 내가 잘났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면은 절대로 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기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리고요, 스스로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다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골치 아프게 살지 마세요. 인생이 어찌 내가 다 대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몰라요. 제가 때때로 목회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랑 함께 만날 거라고 이전부터 알고 계시던 분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살 거라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플로리다라고 하는, 뉴욕도 그렇고 플로리다도 그렇고, 나 거기 제가 살던 템파라는 곳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거기 가서 12년, 14년 살 거라는 걸 어찌 알았겠어요. 제가 하남이라는데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있잖아요. 뭐 그게 다 계획 속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해야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고, 특별히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괜히 그러려고 하면요, 마음만 불편해요. 제발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인데 Don't worry. 걱정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평안하세요. 주님이 제 아들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에이론의 후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걸 갖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날 믿고 있으면 네가 말 잘할 수 있게 해줄게. 풀 수 없는 거 풀게 해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믿기느냐? 글쎄요. 근데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받고 그 다음에 계속 묵상하세요. 그리고 믿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일을 체험하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덜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하신 이 약속,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현실화돼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